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는 마땅히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행복과 축복과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귀한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밖에 많은 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한 곳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마음 열고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 깊숙이까지 다 알고 계시니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시고 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생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범사에 누구께?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두 번째로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일단 시편 5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말씀의 다른 뜻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 그리고 찬양은 늘 함께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찬양한다? 이건 글쎄요, 어지간하게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가 아니고는 힘들다고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찬양이 나온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감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지지난주에 범사에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살 때에만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 전 찬송으로 찬송가 434장을 마침 같이 찬양했어요. 저도 일부러 이거를 접어놓고 왔는데 오늘 마침 시작할 때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찬송은 1절 가사가 이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겠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나한테 있을 겁니다 라는 찬양이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그다음 뭐죠?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좋아하는 단어죠.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진행되는 걸 의미합니다. 계획대로 바라는 대로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그런 의미로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약간은 다른 의미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형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은 다릅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먼저 좀 찾아보려고 해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만사 형통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감사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를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옥은, 여기서 전옥이란 감옥 문지기, 감옥지기입니다.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자, 앞에 있는 사건들의 내용은 살짝 요약만 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주 어린 나이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멀리 종으로 팔려가 버리고요. 종으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 지키는 사람한테 요셉이 아주 좋게 보인 겁니다. 잘 보인 거죠. 요셉이 노력해서 잘 보인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행동과 말을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볼 때 요셉이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특별하게 많은 간섭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옥의 많은 일들을 요셉한테 맡깁니다. 요셉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요셉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한테 아이고 만사 형통하시네요 이런 말 하면 좋게 들립니까? 지금 안 좋게 들립니까? 억울해서 팔렸단 말이에요. 집안 사람들하고 완전히 헤어졌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대놓고 어이구 만사 형통하시네요 이러면 그게 좋게 들리겠냐고요. 감옥 들어간 사람한테 누가 형통하다고 말하면 어딘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한테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겁니다. 잠깐 감옥 안에서 인정받는 것 가지고 형통하다고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을 때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누구 뜻대로 진행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을 때 형통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받아 팔려나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니까 형통한 거고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형통한 거였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왜냐? 나는 지금 만사 형통 중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주변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를 본 거죠.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므로 나중에 가면 그 모든 선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고, 그랬구나, 이런 일을 위해서 그때 내가 그런 길을 걸어야만 했구나 알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몸이든 주변 일이든 불편한 일이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계획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4가지 제목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눈을 뜬다는 건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일상들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세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씨 뿌리는 일들이었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픈 일, 상처받은 일, 억울한 일, 그 모든 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100%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걸 믿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에 대해서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부분부터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무엇하매?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 그리고 실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고문을 받고 옷을 벗긴 다음에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런 거 전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온몸에 찢어지도록 맞은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 둘의 상황은 지금 매우 정말 어찌 보면 비참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죠. 온몸에 맞았으니 피투성이가 됐을 것이고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갔으니 너무너무 춥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들은 이 안에서 찬양합니다. 왜요? 감사하니까요. 이 상황이 감사했습니다. 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무엇이 감사할까요? 당장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으니까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만 주십시오. 아마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했을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는 건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찬양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는 너의 큰 상급, 너의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은 확정되어 싸우니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아마 그렇게 찬양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25절을 말씀하죠. 듣더라. 여기 듣는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냥 누가 말하니까 듣기 싫어도 들리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더라 이 의미입니다.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는다 그러면 자세히 들어보는지 들리니까 듣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원래 쓰던 원어적인 의미나 다른 번역본은 자세히 들어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요, 지금 저 사람들 뭘 하는 거야? 아니, 이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노래하는 거야? 뭐라고 노래하는 거야? 하고 자세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감옥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온몸에 채찍을 맞고 그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는지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요, 깜짝 놀랍니다. 문이 열려버렸으니까 이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안 거예요. 죄수들이 탈출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옥지기는 분명히 사형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때 법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어차피 죽을 것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멈추시오. 우리 여기 다 있어. 아무도 나가지 않았으니까 멈추시오. 깜짝 놀라 간수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찬양을 하는 거 다 들었잖아요. 이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걸 감옥 그 지기가 봤잖아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묻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온몸에 채찍질을 맞게 하고 감옥에 넣으셨던 겁니다. 이 간수를 위하여. 감옥에 있는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감옥 지키는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가족들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던 그들을 잡아서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만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죠. 이 상황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고 하나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세요. 코로나 속에서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광고 드리겠지만 또다시 온라인으로 우리 성경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음 전해보죠. 온라인으로 저 멀리 있는 내가 아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 영혼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또 구원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거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좀 더 배우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불평할까입니다. 사람들은 왜 불평할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왜 불평을 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왜 그리스도인이 불평을 하게 될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합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또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요,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배를 타고 건너 저편으로 가자 하시는 겁니다. 저쪽에도 예수님이 만나셔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이요, 마찬가지로 같이 다른 배들을 타고 같이 출발합니다. 분명히 여기 그렇게 말씀하죠. 36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른 복음서에는요,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는 이 정확한 묘사가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배들도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쫙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요, 세찬 파도가 있는 겁니다. 배가 뒤집힐 뻔하는 거예요. 배 안으로 물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잘못하면 침수될 것 같아요. 자,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계속 읽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가는 길에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이 탄 배가 있고 쫓아오는 다른 배들도 있습니다. 그 풍랑은 예수님이 탄 배만 만났을까요? 다른 배들도 같이 다 만났을까요? 당연한 이야기. 다 만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탄 배의 제자들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니까 우리 돌아가지 말자. 가보자.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힘껏 노를 저으며 풍랑과 싸우며 전진합니다. 다른 배들은 어땠을까요? 나오진 않지만 확실한 건요, 그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다른 배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일을 다 보시고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측할 수 있는 건 다른 배들은 간 게 아니라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큰일 났다. 이런 풍랑이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 그들의 배 안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을 대상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떼기 있었어요. 믿을 대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배에 있잖아. 우리 가보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우리 가자. 괜찮을 거야. 그때만 해도 그들에겐 믿을 대상이 배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진합니다. 그러나 다른 배들은 전진하지 않습니다. 후퇴합니다. 왜요? 믿을 대상은 배 안에 없어요. 그리고 풍랑을 바라보니 이 정도 풍랑이면 뒤집힐 것 같습니다. 아, 앞불사 돌아가자.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돌아갔습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헤치며 전진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힘에 부칩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뭐라고 하냐면,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할 만큼 했는데 안 되겠네요.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주님,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불평이죠. 그게 원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불평하는지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 그들은 믿음의 대상을 불평의 대상으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신 예수님을 불평의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붙잡고 불평하는 거죠.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도 없고 불평의 대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 살려고 돌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건요,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평을 받아주는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죠. 지금 이 아래층에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듣고 있을 거니까.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불평하죠? 엄마 아빠가 불평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불평해도 되는 대상입니까? 밑에 학생들 대답 좀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불평해도 되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는 건 큰 착각이고 손해입니다. 불평해봤자 자기들 손해예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 아빠도 기가 막히죠. 니들이 지금 나한테 불평해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불평해.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이익이 있다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의 대상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평해도 되는 자격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받을 대상이 아니세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요? 착각하니까요. 착각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되는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죄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학생들, 부모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불평하는 습관이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는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나한테 불평하는 게 싫으시다면 하나님께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받아주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믿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워 계시자 불평을 쏟아냈어요. 왜요? 예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착각했거든요. 두 번째,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뭐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린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일어나지도 않으세요? 라며 불평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들은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몇 가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요, 풍랑을 보자마자 예수님 깨웠어야 돼요. 예수님,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까요, 말까요? 처음부터 여쭤보는 게 더 맞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여쭤보면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 누워 계시니 피곤하시니 깨우지 말자. 가자고 하셨으니 가자. 별일 없을 거야. 좋습니다.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저었잖아요.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정답은 뭐냐? 예수님, 우리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우리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깨우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합니다.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우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거든요. 그게 불평입니다. 내가 좀 했다고 생각할 때 불평이 나옵니다. 나는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할 때 불평이 나오죠.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는 예수님 옆에 누우시면 됩니다. 누워 계신 예수님 옆에 나도 누우면 돼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죠 뭐.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리고 누우시면 됩니다. 나머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불평은 안 됩니다.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래서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는 이유, 조심해야 될 이유, 저는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불평을 받아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할 만큼 했어도요, 다 더 이상 어렵거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여기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은 좀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만사 형통합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으니 형통하는 중에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불평해야 될 이유를 접어두고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나의 약한 것들에 감사합시다. 무엇에 감사하자고요? 나의 약한 것들에 감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강이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어요. 다른 편지를 보면 그에게는 남이 보았을 때도 끔찍하게 보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이 보았을 때도 드러나는 거였으니까 얼굴이든 뭔가 보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보기가 불편했다고 이렇게 성경의 다른 내용에 추측할 수 있는 편지가 있는 걸로 봐선 아마 눈에 심각한 병이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걸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왕이면 거둬가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이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7절에 가시라고 표현했죠. 가시 알죠? 가시나무의 가시 손에 콕 박히면 얼마나 찌릿찌릿 애리고 아픕니까? 가시가 자기의 눈이라고 친다면 눈에 박힌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가시 좀 빼주세요.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가시를 2글자로 뭐라고 지금 표현하세요? 내 은혜다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단다. 이러신 겁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단다. 왜냐? 네가 약할 때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강하단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때 우리의 삶에도 진짜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내 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요. 신앙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너무 약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제가 약한 줄 몰랐습니다. 자고 교만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약한지를 알았어요. 그때는 괴롭죠. 그때는 힘듭니다. 부서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내가 부서진다는 거에 은혜였습니다. 만약 그때 부서지지 않았다면 저는요, 더 크게 부서졌을 겁니다. 댐이 무너지듯 다리가 붕괴되듯 아마 더 크게 내 삶이, 신앙이 부서지고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내가 깨져보지 않았다면 그 후에 더 크게 내 삶이 부서졌을 겁니다. 내가 약한 줄을 아는 게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약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약하다는 걸 모르면 넘어지기가 십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건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구나.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약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건강에 그 약한 것뿐 아니라 다른 많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건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두 글자로 뭐니까요? 은혜니까요. 가시 하니까 생각나는 꽃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꽃, 그러면 장미꽃. 장미꽃은 참 예쁩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는 장미꽃. 그 장미꽃이 더욱더 예쁜 꽃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 어쩌면 가시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가시가 없으면 장미꽃이 지금처럼 예쁘다는 인정을 받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장미는 줄기에 있는 가시마저도 아름답습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내 삶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내 몸에도 가시가 있을 수 있고요. 내 살아온 성장 배경 속에도 나를 아프게 하는, 없었으면 하는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가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는 그 가시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그런 가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과거부터 있었던 가시라고 하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손을 내가 놓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만 같은 가시 같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에 대한 찬송의 가사가 있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게 다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누구보다 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나한테 있는 약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더 감사하십시오. 남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 주변 상황 속에서도 많은 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 많은 것들, 그거 놓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저한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걸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렇게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강력해질 겁니다. 확신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번째, 감사해야 될 제목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내 마음과 맞지 않아서 때로는 보기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요. 감사는 하십시오.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분이 있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절제할 수도 있고요. 그분이 있어서 내가 방종에 빠지지 않을지도 있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다니엘 찾겠습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입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누구냐면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이고요. 약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의 나이에 나라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서 다른 나라로 끌려간 아이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총명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에서 알맞게 써먹으려고 총명한 소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가족들과 헤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범사의 그분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요. 자, 여기 보면 10절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9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네요.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네요.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다니엘이 잡혀간 이후로 약 65년, 68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대충 추정이 되죠.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나이가? 70대, 많이 작게 잡아도 70대 후반이고 80대입니다. 여기 있는, 글쎄,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때까지요,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이웃 나라에서 그때까지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합니다. 80대의 나이에 그는 무릎을 하루 3번씩 꿇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중심 내용은 2글자로 무엇하였더라? 감사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중심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감사,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 그러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에게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높이 자리가 올라갑니다. 왕의 옆에서 왕의 정치를 돕는 신하가 되어서요, 자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점점 자리가 올라가니 그 나라 원주민 이 관리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시기하겠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 엄청 시기합니다. 아니, 왕은 지금 왜 저런 이웃 이방인을 데려다가 저렇게 높이는 거야? 엄청 시기합니다. 몇 차례나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음모를 꾸민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외로운 나라에서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높여주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겐 계속 시기 질투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감사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든 다니엘이요, 드디어 왕의 다음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2인자가 된 겁니다. 왕의 다음 자리에 올라갔고,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작전을 하나 세웠어요.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 왕한테 가서 아첨을 하면서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간은 왕이 신이시니까, 왕이 최고의 신이시니까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나 절도 못하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왕이 최고라는 걸 인정하는 표입니다. 이렇게 아첨을 합니다. 목적은 누구 끌어내리는 거였어요? 다니엘 끌어내리는 겁니다. 다니엘을 조사해 보니 티끌 하나 없이 청렴결백했거든요.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면 신앙적인 것밖에 없다. 그래, 늘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 못하게 막아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왕이 만약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모든 기도를 금지한다 하면 다니엘은 기도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는 걸 아니까 음모를 꾸민 겁니다. 다니엘을 잡자. 그렇다면 기도를 못하게 명령을 내려라. 왕을 꼬여서 왕을 꼬드겨서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게만 한다면 다니엘은 분명히 하던 대로 기도할 거고 그때 잡을 수 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니까 이인자라고 해도 잡을 수 있다. 왕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잡히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은 이인자였기 때문에 그 명령을 가장 먼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집에 와서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기도는 멈추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기도는 멈추지 못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니 내가 여기서 죽는들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목숨 보존코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명이 내렸지만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나를 잡아서 내리려고 하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저는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면 꼭 뒤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들이 옆에 가득했지만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불평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늘 감사했던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겠죠. 없으면, 제 생각에는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원망하거나 그를 미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내 집안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면 내 자식들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러나 그때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저분이 내 남편이라, 저분이 내 아내라 감사합니다. 저 자녀들이 내 자식이라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해 보십시오. 미워하지 마시고 달리 보일 겁니다. 길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6번째입니다. 7번째 감사해야 될 제목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합시다. 무엇에 대해서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합시다. 하박국입니다. 다니엘에서 신약적으로 쭉 넘기십니다. 하박국 3장 구약 1305페이지 구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입니다. 무슨 국이요?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3장. 하박국은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아까 우리가 봤던 다니엘보다 앞에 사람입니다. 뒤로 넘기긴 했지만 시대적으로 앞에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한 후의 사람이고요. 하박국은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나라가 태평성대예요. 혼란해요. 지금 망할 징조가 보이는 시대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망조가 있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망조가 있습니다. 나라가요 혼란합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발생해서 잘 안 됩니다. 밭이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과일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안 익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양과 소는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난리 중입니다. 그때 시대입니다. 하박국이 1장부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하박국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는데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어요.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만 다 회복시켜 주겠다. 지금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만 다 계획이 있단다. 나중에 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계획이 있단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박국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한테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하박국 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렇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답이 있었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회복시킬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걸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보니 여전히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고 밭에서도 수확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는 봄에 열매가 맺고요, 포도나무는 여름에 맺고 감람나무는 가을에 맺고, 그들의 겨울은 눈 오는 겨울이 아니라 겨울에는 밭에 작물을 재배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수확이 없습니다. 엄청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년 12달을 고생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년 내내 수확이 없어요.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던 양과 소도 다 빼앗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원망스러울 수도 있죠. 앞이 캄캄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박국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고 나니까요, 하박국에게 찬양이 나옵니다. 기쁨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3장 17절 18절의 이 내용이 우리가 은혜 찬송에서 보는 202장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가사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 뭐냐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했던 찬양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정말 감사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은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7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이젠 결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57이라는 숫자 위에 있는 작은 글씨를 먼저 보면요.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쓴 시이고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를 찬송한 겁니다. 작사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죄도 없었지만 도망 다니거든요. 그때 굴 속에서 피해 숨어 있을 때 얼뜻 보면 너무 처량하고 한스러운 상황인데 다윗은 그때에 57편의 시를 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어쩌도다?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일단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다윗 옆에 있던 신하들과 다윗과 친했던 사람들까지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음모를 꾸미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그 처참한 마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때 다윗이요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빠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십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음모가 다 깨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그걸 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쩐다고요?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찬송이 나옵니다. 마음에 확정을 했더니 그때부터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확정을 했더니 그때부터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하면요 진짜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 딱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이 나올 겁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맡기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도 힘든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고,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마음으로 확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찬양입니다. 이제 찬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의 교회 목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라는 지상 최고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3대 의무입니다. 전도의 의무, 사랑의 의무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찬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게 뭐냐? 전도에 대한 부담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부담은 많이 갖고 있는데 찬양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 경우를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다른 의무를 열심히 하면 그게 지극히 정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해도 되고 다른 의무는 열심히 하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삼박자가 다 맞아야죠.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찬양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찬양이란 입술로 노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러면 진짜 찬양이 뭘까?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무엇과 검은 고와 그리고 무엇이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무엇이라? 기도드리라. 자, 요한계시록 5장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천국에 갔더니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냐면 검은고와 향이네요. 검은고가 올라와 있고 향이 올라와 있는데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죠.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라? 기도드리라. 맞아요. 기도가 천국까지 올라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무엇 한다고 말하죠? 기도 드린다라고 말해요. 기도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천국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기도 받는다는 분 있습니까? 없죠. 나한테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올라와 있어요? 검은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검은고는 뭔데요? 찬양입니다. 찬양 또한 하나님께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이요, 공기 중에 섞여서 소리로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도가 아멘과 동시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찬양도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졌겠죠. 진심으로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양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다?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찬양이 진심으로 하는 진짜 찬양인가를 알려면 기도랑 비교해 보면 돼요. 기도랑 비교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맞는가 틀린가 보세요. 자, 누구 형제님 대표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좀 서툴지만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이상하죠? 아니, 기도를, 제가 좀 기도 좀 서툴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멘 끝나고 나서 또 하는 말이 잘했어요, 아이고 은혜로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사실 틀립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기도 서툰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서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 못하는 사람도 기도 잘합니다.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기도입니다. 찬양이 그렇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상했고요, 제가 좀 서툰데요, 한번 찬양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찬양 끝났더니 아유 찬양 아주 잘했어요, 은혜로웠어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게 진짜 아주 정상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조금 이상합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찬양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찬양은 불러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 찬양 좀 들어주세요.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오직 한 분만 받게 돼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가운데서 찬양 가로채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내가 가운데서 가로채지 마세요. 내가 듣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심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으냐, 음이 맞냐 틀리냐 이걸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노래의 은사가 없어도 찬양의 은사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찬양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찬양대, 성가대라고 하는 건 함께 대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웃음거리가, 찬양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음도 정확하게 함께 맞춰서 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 거지, 찬양대가 하는 건 찬양이고 노래를 못 부르는 내가 하는 건 찬양이 아니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찬양대가 찬양의 밤을 준비하는데 준비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좀 많이 서툴러요.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강하다고요? 실전에 강하잖아요. 우리가 실전에 강하잖아요. 그리고 한 거예요. 실전에 강해요. 그리고 하고 나서 박수 받고 역시 우린 실전에 강해 이랬습니다. 찬양 잘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한 겁니다. 찬양은 실전 없습니다. 찬양은 실전 없어요. 모든 과정이 찬양인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 읽었던 말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제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했고, 찬양도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에 무엇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드리자 그러죠. 찬양을 제사라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네요. 제사. 구약을 읽다 보면 레위기 2장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2, 3, 4, 5, 6, 7장에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각각 종류가 다른데 방법도 달라요. 참 헷갈립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고 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뭐 똑같은 제사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번제는 이렇게, 소제는 이렇게, 화목제는 이렇게, 속죄제는 이렇게, 속건제는 이렇게, 방법이 다 달라요. 무얼 드려야 되고 무얼 태워야 되고 무얼 벗겨야 되고 다 다릅니다. 암컷 수컷이 또 다 달라요. 이거 잠깐 헷갈리면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제사가 복잡할까요? 네, 제사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과정을 받으십니다. 결과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제사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도중에 틀리고 도중에 헷갈리고 도중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하면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모든 과정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신다, 과정을 보신다? 과정을 보셔야. 그러면 우리 입술의 찬양은 하나님이 무엇부터 보시냐? 내 마음과 생활부터 보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생활이 아닌데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물론 마음과 생활이 완전하지 않은 중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는 찬양은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은 못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도가 포함된 찬양을 합시다. 그리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찬양을 정말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찬양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부르는 게 힘들면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가사에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찬양은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이거든요. 감사가 넘쳐나야 찬양도 넘쳐나는 겁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찬송 인도를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까? 우리가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앞에 계신 분들은 찬양을 듣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게 뭐 인정되는 말이지만 정확한 건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는 거죠. 같이 찬양하려면 가사를 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끝나는 기도를 합니다. 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보십니까, 저 눈 감고 있으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저 기도할 때 보십니까 혹시? 뭐 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들으셔야죠. 기도의 내용을 다 듣고 아멘, 동의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에 함께하는 거고 그걸 합심기도라고 합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단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마치 성냥개비를 모아서 불을 켜면 훨씬 더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기도 시간은 절대로 화장실 가는 시간 아닙니다. 기도를 합하는 시간이죠. 합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대표로 찬양하거나 찬양대가 찬양하거나 그럴 때 가사에 같이 음미하면서 가사를 들으시면서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러므로 시작 전 찬송할 때 끝나고 찬송할 때 제발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새끼들, 죄송합니다, 자식들, 뭐 너무 예쁘면 새끼들이 하잖아요. 내 새끼들. 하나님은 아마 우리 보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고 내 새끼들 이렇게 모여있는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걸 너무 원하실 텐데 그래서 이 뿅아리 같은 입으로 찬송합니다 하고 같이 찬송하는데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뭐 하는가 봤더니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있고 뭐 하는가 봤더니 스마트폰 보고 있고 뭐 하는가 봤더니 다른 거 하고 있고 뭐 하는가 봤더니 막 찬양할 때 들어오는 사람은 아 다행이다 안 늦었다 이러고 들어오고 있고 안 늦었습니까?
늦은 건데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첫 번째 의무인 찬양을 그렇게 대접하느냐? 새끼들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모여서 찬양하는 시간을 홀대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시작 전 찬송은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울리지 않은 단어예요. 어떻게 준비 찬송입니까? 그런 찬송은 없습니다. 시작 전 찬송이에요. 그리고 말씀 후 찬송이고요. 그 찬송은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함께하는 찬송 시간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진심이 보이는 광선, 분홍빛 광선으로 보인다면 찬양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분홍빛 광선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보여지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는 검문고와 향이 다 보일 텐데요. 내가 드린 찬송이 거기 올라와 있을 텐데요. 그때 내가 드린 찬송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므로 찬양합시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이거든요. 말씀 시간에 계속 제가 일부러 찬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같이 하자는 겁니다. 집에서도 어디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노래 못 부르는 게 찬양 못하는 건 아니니까 하자는 겁니다. 잘 못 맞추는 치면 어떻고 박 잘 못 맞추면 박 치면 어떻습니까? 그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텐데 자신 있게 하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시키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신 있게 기쁨으로 하세요. 누가 봐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까 하세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구원받지 않은 명가수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고 범사에 그분께만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만 경외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다음번에 함께 상고할 제목입니다. 범사에 그분만 경외하는 삶을 이제 우리는 또 살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영광들을 우리가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벅찬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번엔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꼭 우리처럼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이 이후의 일정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